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또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교회는 멀쩡히 잘 나오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17절을 보니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봤을 때 그 허망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망함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이 허망함의 단어를 또 쫓아보니까 이 마타이 오테티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타이 오테티라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종종 가끔씩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아닌 대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 마음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말하나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똑똑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더 들으다 보니까요,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같은 절에서 무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지함의 단어가 헬라어로 아그노이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무지함은요, 단순히 또 무지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포로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포로신은 자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찔러도 아프지 못한 상태에 있죠. 불감증.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그런 일인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수치심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여러분, 그 연쇄 살인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타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분명히 아픈데 내가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감증이죠.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사람을 죽여도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저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전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영적인 이런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뭔지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무리들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던 사람들. 그때 세상 사람들을 창세기 6장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에베소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그 교회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본 어게인 됐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0절과 21절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성도들도 이런 정도의 모습까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잠재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이분들이 짓는 죄는요, 사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악하고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짓는 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묘함과 영악함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쓰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요, 믿는 놈이 더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참 우리가 해도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능적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죄를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굴리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민낯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죄를 잘 숨기고요, 죄를 안 짓는 척하고요, 지었더라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묘한 성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3번 놀란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못 올 줄 알았던 분이 와 계셔가지고 놀라고요. 두 번째는요, 올 줄 알았던 분이 버젓이 안 와 계시니까 놀라고, 세 번째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와 있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 이런 알맹이를 다 갖고 삽니다. 이상한 껍데기로 다 가리고 살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현행범인데도 지금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권면해 주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항상 이 생각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것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받을 구원을 점차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에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합당한 수준의 삶을 오늘 23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심령이란 단어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이 심령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놀랍게도 이 부분의 심령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심령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 말을 들으면요, 언뜻 생각하시는 분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가 뭔가 순종하고 해야 될 영역도 지금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 지금 1장부터 계속 전개되고 있는 바울의 이 중심 메시지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표현을 봤을 때는요, 우리 역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나가야 될 그 영역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다 알아서 해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을 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뒹구르고 애쓰고 그런 순종들, 그런 노력들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령을 새롭게 해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부분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새로워지는 방법 수만 가지입니다. 경건의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기본이겠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또 지적하고 있는 다른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책,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네 행위와, 여기서 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칭찬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들어왔겠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에베소란 그 도시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외래 문화, 이방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침투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참고 견뎠다, 이 말을 비춰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잘못된 공격, 그 외래 문화, 그 이방 문화, 이런 공격으로부터 굉장한 선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초대 교회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참 특출나게도 에베소 교회만큼은 그런 공격에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굉장한 선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그 성경적인 교회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첫날 1장에 이 말씀드릴 때,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 교리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선 비교적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이 교리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비교적 잠잠하게, 다른 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같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비교적 잠잠한 그 어투로 이 편지를 썼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분위기였냐 보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 말씀, 이 교리, 이 지식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서 굉장한 탁월한 어떤 그런 분별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게 거짓이었다고 드러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성경적인 어떤 그 가르침 지식, 예수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갖췄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칭찬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런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을 더 보시면요, 2장 4절에서 질책을 받습니다. 꾸중을 받습니다. 거기 뭐라 써있나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면 정말 월등하고 정말 똑똑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책을 받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강점과 장점이 교리에 강했습니다.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다 시험하고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교리적인 면, 지식적인 면에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요, 거기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형식주의 신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빵빵한데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속으로 해야 될 손과 발은 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가 들여다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헌신의 수고, 그 열심을 갖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요,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수그러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실질적이고도 실천적인 그 헌신들, 타인을 위한 그 사랑의 열심들,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알아나가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요, 성경에 대한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참 좋은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열심들이 동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커지고 손과 발이 쪼그라드니까 그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이 쌓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어디 훈련 받으러 가고 어디 세미나 가고 어디 컨퍼런스 참석하고 다 좋지만요, 거기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대상, 여러분 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그러라고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행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똑같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질책을, 똑같은 질책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질책과 사도 바울의 지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정과 눈물 역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란 곳은요, 이성과 냉철함과 정확한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을 향한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 행함, 그 수고도 늘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지 뭡니까 그게.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함과 진리에 의해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 말씀의 또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떤 열정, 어떤 눈물,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와 열심들이 내 안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금방 떠올랐던 것이요,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기도 생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요,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새벽기도 한 번밖에 없다. 응? 야, 새벽기도 한 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건지 잠자러 가는 건지 졸러 가는 건지, 물론 기도는 하죠.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요, 성도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주중에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구나. 내가 갖춰야 할 사랑의 수고, 열심, 헌신들 가운데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 생활이 분명히 포함될 것인데 이것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금방 떠오른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다못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생각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실제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요, 그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가정과 개인들 다 뭡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와 열심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들, 개인적인 어떤 가정적인, 내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 이런 일이 생기면요, 이거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금식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나와 내 가정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말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 기도의 영역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참 미안한 얘기지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거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굳이 신앙이 없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그냥 매 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처음 그 사랑과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과연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수고와 열심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갈 거 없습니다. 만일에 이 질문의 대답이 정확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질책을 똑같이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성경 공부 참 중요합니다. 무슨 세미나, 회의 다 중요합니다. 훈련받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은요, 행여나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배우고 아는 거, 믿는 거 흘려보내시고 풀어내셔야 합니다.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권면 드리건대,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고 여러분들 졸리시더라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숨 쉬시는 분들이 벌써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모르긴 몰라도 토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것만큼은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그래야 눈물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모님들은요, 조는 애를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일꾼,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찾으시는 일꾼 되기 위해서 미리부터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눕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중에 사고 쳐서 그때 허겁지겁 그제서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새벽에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신 분이야. 최소한 이 소리는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타인과 타인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야. 이 소리까지 여러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 말 좀 정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런 게으름의 신학과 편함의 신학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기도의 야성, 열심들을 얼마나 죽여놓은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관망하면서 누워서 생각하는 것을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했고요. 뭐 기도 안 해도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게 그냥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은요, 내 약함, 내 무능함, 내 무지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만 매 달리는 그것이 바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그 뭡니까? 잠자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임을 내가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정신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방해 가운데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라도 만져보려고 들어가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발걸음을 찾기 원하시고요.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무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크게 외쳤던 그 소경의 간절함도 찾기 원하십니다. 그 간절함과 그 열심과 그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으로부터 바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랑의 수고, 그 구체적인 열심으로 확장되는 것이고요. 그게 더 넓어질 때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총기 사고 큰 거 나지 않았습니까? 이 과연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루라도 안심하며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타인과 타인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결국에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하실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 이 말은요 분명히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 향해 외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길 원하시는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 속에 타인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주님의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내 것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실 때 과연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만 국한된 우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길 원하시는 그 구하는 그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주님께서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타인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일반과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정작 우리가 그전까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던 그 1차적인 것들, 그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걸어가시고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타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요거 제 스크랩 해놨다가 나중에 설교했다 인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꺼냅니다. 따뜻한 건데요, 올림픽 보면 주로 빙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얼음판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올림픽에 보니까 외국 선수들도 그렇고요, 외신들도 그렇고, 이 올림픽 지금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 이 얼음 상태, 말이 좀 이상한데 이 빙질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과거의 대회 때의 얼음 상태들보다 지금 평창 올림픽 이 빙질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 어느 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 경기장 얼음 상태, 얼음을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였다고 합니다. 배기태씨라는 분인데 이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어떤 말 하는가 보니까, 이 최고의 빙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참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두께 5cm 얼음판을 만들기 위해서 0.2mm, 눈에 보입니까? 0.2mm, 정확하게 0.2mm의 그 얼음을 250번을 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빙판이 최고의 빙질을 가진 얼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0.2mm를 250번 깐다는데,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빨리 얼려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빨리 망가진다 그래요. 근데 0.2mm 두께로 250번을 깔고, 그 깔기 위해서 그렇게 0.2mm를 유지하는 그 기계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걸 해야 이 얼음이 완벽한 상태가 된다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말을 뒤에 덧붙였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얼음은 내가 해주는 만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편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속이지 않아서 참 좋고 예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보고 눈물이 흐르르 나는데요, 왜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편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붕에 가서 뜨겁게 은혜 받고 막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신앙생활에 편법이 없다는 거, 하나하나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쌓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는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드리는 생활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0.2mm 차곡차곡 올리는 그 시작점으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기에 참 편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편법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그 열심들, 특별히 오늘 강조했던 기도의 생활,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 주위에 또 힘든 분들, 또 가정들, 그분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행함으로 여러분 찾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개인과 가정과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